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종교 행위죠, 일종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염려 족하다고요. 네. 그럼 7장에 가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가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가 대접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 모든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7장에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라면은 어떻게 제일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 적용하는 첫 번째가 뭐냐?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죠. 네 눈에는 더 큰 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가 더 죄가 더 큰데 들보라 그랬습니다. 이 들보라 그랬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걸 가지고 한자나 합판, 베니어판 이런 넓은 널판지 이런 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내가 내 스스로를 잘 보지도 못하게 완전히 가려놓고, 그러고 나서 남을 조그마한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나도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지 우리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판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저들의 주인도 또 따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너는 누구의 종인데 함부로 다른 종을 비판하느냐,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살아가는 그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먹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저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직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혀로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입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생명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욕심 부추기는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상 이야기는 욕심이 우선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우리에게 감언이슬로 들리게끔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갖다가 적용하는 게 오늘 7장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비판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 말로 너희가 헤아림, 똑같이 비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한다 그러죠. 손가락질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손가락은 하나인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3개나 되는 거예요.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못된 자인데 그걸 모르고 잘못된 사람을 꾸짖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걸 알았으면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형제의 잘못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라. 갈라디아서에는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형제가 잘못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너는 성령으로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고를 하고 그 사람을 권고하고 나서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할 것은 자기한테밖에 없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좀 생뚱맞은 같은 말씀이 나오죠. 비판하지 말라 그래 놓고 또 네 잘못을 먼저 보고 남의 것을 얘기를 해주라 그래 놓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외식하는 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네 눈의 것을 빼서 밝히 보여야 그 사람의 티도 우리가 빼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개와 돼지가 바로 비판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 개돼지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성경에서 개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니까 20절부터 해서 22절까지인가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는 어떤 내용이고 또 돼지는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내용이에요. 성령. 그 다음에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주입니다. 그 진주를 갖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칫 너를 물어뜯을까?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선 모든 게 자기 위주예요. 짐승들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성령 받은 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유세를 떨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는 개와 돼지를 조심하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개인지 돼지인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어요. 그런데 뭘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달라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예.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용이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떡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어떤 짐승을 먹어야 되느냐? 4발 가진 짐승 중에는 먹는 짐승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뭐 소도 있고 양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쪽이 갈라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발이 이렇게 발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새김질하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게 뭐냐?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안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묵상하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내용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게 주시느냐? 바로 거룩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너의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안다라는 거죠.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땅에 있는 너희 아비들도 이거 좋은 걸 줄 아는데 천부께서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거죠. 그래 그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그래요.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말씀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쩌면은 순서예요. 무조건 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죄송합니다. 누구죠? 구약에 보면 선지자 중에 요나서가 있죠. 요나서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냐면 요나서의 아버지가 바로 아미떼라 그래요. 아미떼. 이 아미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무슨 뜻이냐면 아미떼라고 하는 게 진리란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나의 표적할 때 비둘기라고 그러죠. 비둘기 성령을 나타냅니다. 어쩌면은 성경에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장, 9장 지나서 예수님은 10장에 가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삶 속에 적용시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느냐,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무엇을 두드려야 되느냐, 이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6장에 천부께서는 너희의 쓸 것 필요한 줄 아신다라는 거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굶주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도 먹고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육의 것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먼저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성경 내용도 바로 그걸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7장에 가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게 대접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장으로서 또는 여러분들이 회사 어떤 중책을 맡은 자로서 또는 교회의 어떤 직분 맡은 자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나도 그에게 똑같은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여야 그 사람이 나도 높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도 나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시죠. 종들아 상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주께 순종하듯이 하라. 그리고 상전들아 너희는 종들에게 사기치지 말라 그래요. 공갈하지 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의 이치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주라 그러면은 채워주시겠다 그랬어요. 주라가 먼저죠. 영어로 give and take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주는 거예요. 베풀 때 나에게도 주는.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내용을 갖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베풀게 되면은 그들이 우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량없는 은혜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것은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마 그거는 제일 빨리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생명을 얻고자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은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협착한 길과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택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면 주의 종으로 또는 어떤 직분 맡은 자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예요. 합당한 자. 그런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가야만이 생명을 얻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서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면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의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부터도 조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안다고 하면서 삶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이죠.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합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죠. 그 거짓 선생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서에 보니까 거짓 선생들은 음식을 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혼을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 쪽에서 보면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리고 자기네한테로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음식을 못 먹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간에 그 매스컴에서 정명석이라고 해가지고 JMS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더랬죠. 그 JMS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게 왜 넘어가느냐? 그게 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열매는 뭘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는 말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노력하는 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에 말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라 그러면은 아낌없이 베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돌도 뭐 가시나무들도 다 정리해서 거기다가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제일 중앙에다가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런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맺혀야 되는 게 똑같은 극상품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들포도가 맺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이 여우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동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담장을 헐고 구멍을 내고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내용이에요. 그 사단이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자꾸 우리 욕심, 또 우리의 의를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자꾸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물도 드리고 다 하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갑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7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습니까? 나는 주의 일을 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했을 때 그렇게 물을 때 주님 뭐라 그러느냐? 그때 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갖다 충성되게 했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왜요? 불법을 했답니다. 여러분,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일을 합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했어요. 내 감정에 좋을 대로, 내 기분에 좋을 대로.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풍랑이 일고 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고 태풍이 불어오고 어떤 일이 생겨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있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이 집은 바람이 불고 똑같은 조건, 태풍이 오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가면 넘어져서 없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의와 우리 욕심과 우리 생각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집이라 그러면은 무너지고 헛수고했다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7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 말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혀가 스스로 직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나를 높이려고 내가 뭔가 되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지에게다가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시행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걸 구하면은 하나님 주시겠어요? 누가 줍니까? 여러분, 옆집 사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 유혹에 넘어가서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달라지겠죠. 어떻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떡 3덩이예요. 그걸 받아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되새김질하는 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켜가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너희들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올라가실 때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갖다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에다가, 나무 형틀이죠. 거기에 다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와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밖으로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내용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은 누굽니까? 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선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갖다가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혀야 됩니다. 배나무는 배를 맺혀야 되고요. 복숭아나무는 복숭아를 맺혀야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죠. 무화과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용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만족하고 그것으로 너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늘 돌이켜보는, 그래서 말씀에 나를 항상 비춰보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대열에서 나도 빠질까 두렵대서 복음으로 나를 매일 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